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 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예, 김영고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또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실까, 어떤 제사를 기뻐하실까에 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7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에 관한 일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일러준 그 사람들, 그들의 삶과 죽음을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요, 마지막에도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이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이다.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도록 해주어라.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제 첫 7절과 마지막 1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면요, 저 목사는 대신 말씀에서 이런 게 나와가지고 참 안심이 좀 됩니다.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하면요,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죠? 목사가 아이고 자기가 말이야, 뭐 자기 말 들으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모양이 빠지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니까 이 말씀대로 살기를 또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은요, 권위를 탈피하는 탈권위주의적인 그런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권위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뭐 대통령도 권위가 있는 사람이지만은요, 대통령도 권위를 내세우면요, 뭐 우리가 싫어해요. 대통령도 막 물러나게 만드는 우리 국민성이기 때문에 권위적인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옛날에는 교회 목사님이 하면요, 막 이렇게 뭐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한마디 한마디 다 그냥 그대로 듣고 했는데, 지금은 목사도 권위를 내세우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싫어해요. 그래서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뭐 권위적인 것을 싫어해요. 네가 뭔데? 뭐 너나 나나 뭐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충격받을 때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권위를 싫어하거든요. 나이 때문에 권위를 내세우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나이 많다고 젊은 사람들한테 막
나이 많은 사람 말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어떤 말 듣습니까? 잘 아시네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꼰대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말 안 들으려고 참 무척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권위적인 것들을 싫어하는 그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위라는 것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권위주의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안 좋지만은요, 모든 걸 다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권위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 좋지만은, 권위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아요. 나라에서도 대통령의 권위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다 못하게 해버리고 하면요, 나라를 제대로 질서 있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권위가 무너진 우리가 또 현장을 보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학교 현장.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니까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됩니까? 다들 걱정이지 않습니까?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올바른 권위는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모두 매사에 권위적으로 내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지만은, 권위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요, 지켜져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설교자의 권위가 지켜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교자의 권위가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설교자의 권위를 지켜지고 그리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봉사를 했었는데, 경험이 없을 때에는 주일학교 봉사 교사를 하면서요, 경험이 없으니까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그 선배님들이,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이 이제 젊은 청년인데, 젊은 이제 교사인데 저한테 아이고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전 진짜인 줄 알고 애들하고 놀기만 했어요. 잘 놀았어요. 공부하는데 늘 놀았어요. 애들하고 막 씨름하고 막 놀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놀아서 안 되겠다, 공부를 시켜야겠다 하니까 교육이 안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같이 놀아줘 버리면요, 교육이 안 돼요. 아이들이 자기나 나나 똑같이 봐. 친구인 줄 알아요. 막 이름 부르고 막 가서 때리고 막 그래요,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사 못 하겠다고 군대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사를 한 이후부터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다음에 이제 청년부, 대학부, 장년 다 이렇게 경험을 해야 하는데, 주일학교를 맡았을 때는요, 절대 아이들하고 놀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같이 놀아주면 얘들은 뭐 한다? 기어오른다라는 생각에 교육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이들하고 제가 상대하지 않고 주로 저는 교사들을 상대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상대할 때도 제가 한마디 하면 아이들이 전도사님 말을 들어요. 조금 이제 권위 있게 그렇게 듣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교육을 위해서 너무 그렇게 친구처럼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느꼈어요. 중고등부는 어떻습니까? 중고등부는 말이 안 통하죠, 그죠? 말을 안 하죠, 그죠? 중고등부는요, 이제 조금 어른이 돼가면 형성되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은, 중고등부 아이들은 칭찬을 계속 해줘야 돼요. 아이들은 자기가 인정받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얘들은 말을 많이 하면 또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그죠? 좀 잘해주면 올라타고 못해주면 삐지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고등부 아이들은 제가 아이들 할 때 만날 때마다 칭찬해줘요. 야, 너 대단하다. 야, 너 잘한다. 해주면요, 아이들이 그 사람을 따릅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청년들은요, 이제는 조금 다 이렇게 말귀를 알아들어요. 청년들은 같이 친하게 같이 놀고 게임하고 해도 말씀을 전할 때에는 아이들이 알아요.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드려야겠다. 이 구분이 되는 나이가 되었어요. 청년들은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괜찮아요.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을 잘 알아듣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변해가지고 청년들도 어른들도 좀 같이 친하게 지내면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냥 막 흘려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가? 성도들하고 좀 멀리 해야 되는가? 막 이렇게 갈등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는요, 이 설교자의 권위를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7절에서도 17절에서도, 7절은 지나간 이제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기억해라는 것이니까 앞서간 선배 지도자들 기억하고, 17절은 지금 현재의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 가운데에 이 7절과 17절이 문맥에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 13장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7절에 갑자기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해놓고는 17절에 또다시 그 말들을 듣고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이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여기 넣었지? 7절하고 17절하고 좀 붙어 있으면 그래도 뭐 중간에 생각나가지고 이 말을 했는가 보다 할 건데 비슷한 내용인데 또 떨어져 놨어. 중간중간에 끼워 놓은 게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여기서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간 이유를 찾다가 왜 7절과 17절에 이 말씀을 넣어놨는가라는 것이 문맥 가운데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만은요 무조건 그 설교자를 숭상해도 됩니까? 숭배하면 됩니까? 모든 말들을 다 권위 있게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헷갈리죠, 그죠? 다 받아야 되는가? 받으면 안 되는가? 여러분 제가 이제 뭐 강대상 내려가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뭐 농담도 하고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 제 말들을요 다 권위 있게 다 받아들입니까? 다 받아들이지는 않죠, 그죠? 저거 목사님 그냥 농담하신 거고 그냥 뭐 우스갯소리 하신 거고 다 이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그 목사의 말씀은 모든 게 다 맞다 생각하군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과연 이 말씀이 정말 그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하는 말들을 다 그렇게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그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라는 말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아닌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7절까지는요. 구조가 약간 샌드위치처럼 돼 있어요. 샌드위치, 햄버거, 더블버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뭐 카이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헬라어 그리스에는 이제 알파벳이 있잖아요. 알파벳에도 A, B, C처럼 이제 이름이 있는데 카이라고 하면 X가 카입니다. 그 이게 제품도 뭐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X라는 알파벳이 읽을 때 카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키읔 발음이 나와요. 헬라어에서는 이 X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할 때도 크리스토스 할 때도 그리스 알파벳은요 X로 시작합니다. X에 P 같은 게 이제 R 발음이 나오는데 XP 같이 이렇게 이제 크리스토스가 이제 그리스예요. 크리스마스를 왜 엑스마스라 하는지 X 난 애인도 없는데 X가 아니고 그게 크리스마스의 그 헬라가 제일 앞자가 이제 X이니까 엑스마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X 같은 구조를 가졌다 해가지고 카이즘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7절과 17절 그리고 그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이런 음식 규정 나오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밑에 보시면 15절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는 이거다라고 나와요. 앞과 밑이 이 샌드위치는 돼 있죠, 그죠? 그 위에 보시면 또 뭐가 나옵니까? 10절에 보시면 유대교 성전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함께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요 또 뭐가 나옵니까? 12절에 보시면요 12절 13절 보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함께 짊어집시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11절에 보시면요 짐승을 바쳐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12절에 보시면 그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라는 그런 7절부터 17절까지가 샌드위치 구조죠. 더블버거처럼 고기가 아래 위 들어가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해가지고 뭐 카이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볼 때에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은 무슨 연유에서 이렇게 7절과 17절에 들어갔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내용, 그 내용을 올바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대로 복종해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어제 예수님 관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나 오늘 또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나 다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관한 가르침은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바뀌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해요.
바뀌는 것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은 바뀌잖아요. 자꾸 바뀝니다. 과학은 시대 따라 가지고 과학의 원칙이 바뀌고 법칙이 바뀌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과학을 과학자들도 진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복음, 구원의 복음에 관한 것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진리란 말합니다.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고 미래에 태어날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가르침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바뀌지 않는 그 진리,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듣고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복종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더 좀 덜 이해될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가 초대교회 시절 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인들. 히브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인들이에요. 우리가 뭐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이 막 헷갈리잖아요. 히브리인은 원래 고대의 근동에 이 사람들의 그 종족이 히브리족이에요. 히브리족. 그들이 나라가 되기 전에도 히브리족. 나라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나라가 망원한 다음에 마지막에 남쪽 유다만 남게 되었는데 그 유다가 남게 됐을 때 그 유다는요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만 주로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유대 지파 사람들이 많아요. 100%는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히브리, 이스라엘, 유대 이런 말을 조금은 다른데 한 통속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히브리서라는 것이 히브리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제사장,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제사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설명 없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보낸 편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에 그들이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지켜왔던 것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짐승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짐승을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요. 내 죄를 전가하고 이 짐승을 대신 죽여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을 대신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거예요. 속죄죄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요. 오랜 역사 가운데에 자기의 부모님, 할아버지 그 위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유교가 박힌 것처럼 나이 많은 사람에게 나이 어린 사람이 인사해야지 이것은요. 박혀 있어가지고 어른들은 늘 인사 잘해라. 어릴 때부터 막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이게 늘 박혀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는 박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짐승을 끌고 가가지고 대신 죽여가지고 내 죄가 용서받는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온전한 짐승이 사람 죄를 대신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속죄제사, 영원한 속죄제사, 완벽한 속죄제사를 드려주셨다. 이제는 그 짐승을 죽일 필요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는다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 용서가 눈에 보입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리면 눈에 보이잖아요. 올라가면 냄새도 나고 막 올라가는 거 볼 때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초대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으면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뭔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하지 말라니까. 인간은요 자기가 뭔가 잘못했을 때에 자기가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을 어겼어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깜빡 잊고 약속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음에 저 사람한테 밥이라도 한 끼 사야겠다. 선물이라도 하나를 해야겠다.
상쇄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사람 기분 좋게 내가 사준 밥을 먹게 되면 내가 죄책감이 좀 사라져요. 그래도 좀 안심이다. 지금까지는요, 내가 죄를 지으면 짐승 잡아가지고 탁 드리면, 야, 내가 짐승을 대신 잡아서 드렸으니까, 내가 죄 용서 받았다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없이 예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회개하면 된다. 그냥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만은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이고 우리나라의 민족 정체감인데 이걸 어떻게 버립니까? 여러분, 계속 하던 걸 하십시오. 지키십시오. 이런 지도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가르침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거기에 유혹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여러분 막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거 하려면 주기도문 10번 쓰세요. 그럼 용서 받습니다. 딱 하면요, 집에 와서 주기도문 10번 쓸게요. 열심히.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올바른 믿음이 들어가지고 안 믿겠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 주기도문 10번 쓰세요. 그럼 용서 받습니다.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했잖아요. 용서 받은 느낌 들잖아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천주교는 고해성사죠. 신부가 있으면요, 가서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신부가 뭐랍니까? 주기도문 10번 외우세요. 진짜 그럽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뭔가 내가 좀 이렇게 벌 받은 것 같잖아요. 그에 대한 것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옛날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옛날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던 그 율법이 뭐가 잘못됐느냐? 그런 마음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율법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유혹들,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초대 교인들, 크리스찬들에게는요, 뭐가 있었습니까? 박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핍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 초대교회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원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 있었어요. 이게 제일 처음 있었던 핍박이야.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 가운데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그 핍박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핍박은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떤 핍박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다른 곳으로 갔을 때에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 우리에게 신이 있는데 이상한 것을 전한다면서 핍박한 게 있었어요. 에베소 갔을 때 핍박했고, 빌립보 갔을 때 핍박했고, 그런 픽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전체적인 핍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54년도에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54년도 맞는지 잠시 헷갈립니다. 64년도부터 로마 대화재로 인해 가지고 그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로마 전체적인 핍박,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핍박이 있었고, 로마 전체적인 핍박이 제일 혹독한 그런 핍박이었어요. 유대교만 믿으면, 율법만 믿으면 핍박 안 당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인정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못 믿게 하면 이건 목숨 걸고 싸우니까 로마가 너희들은 괜찮다. 너희들은 너 거 믿어라. 이렇게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크리스찬이 되면요, 핍박받는 거예요. 그냥 율법만 믿고 유대교만 믿으면 핍박 안 받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앞서간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것, 그들이 목숨 걸고 그렇게 죽어가면서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 놓지 마십시오. 딱 지키십시오. 지금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여러분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이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할 사람들입니다.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켜나가십시오.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 그것입니다. 근데 왜 음식 규정이 나옵니까? 이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식사는요, 특별한 의식이었어요. 그냥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식사라는 것은요, 거룩한 것이었어요. 의미가 깊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밥 먹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식탁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밥 먹지 않아요. 그들은 특히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린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기를 가져다가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나눠 먹는 음식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튼튼해진다 생각했어요. 우리 믿음이 강화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을
9절에 보시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먹고 무엇을 지키고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튼튼해집니다. 우리 믿음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야,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걸 지켜야지, 이걸 해야지, 그래야 내 믿음이 튼튼해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께서 나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 그 은혜 속에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고난주간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또 뭐 추수감사절 지키고 지금 또 사순절 뭐 또 지키고 성탄절 뭐 또 지키고 이런 걸 지키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의미, 부활절의 의미와 그리고 성탄절의 의미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믿음은요 강해지는 거예요.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 때문에 못 벗어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하게 있는가? 절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음식 규정에 매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해요. 자기 공로 아닙니까? 오히려 믿음에서 점점 더 떨어져 나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절,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요, 우리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먹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화목 제물, 그 자기 몫이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에 먹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몫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우리에게 있는 한 제단, 이 제단은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같이 먹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제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제단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 아닙니까? 그것을 먹을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다른 제사는 또 몰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 가운데에 자기가 서원한 것이 있어서 예루살렘 돌아간 뒤에 서원제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성경을 읽어보시면 정결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이케니에 그 제물을 드렸다라는 그런 것이 나와요. 사도 바울도 율법의 유대인으로서 어느 정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니에요. 속죄 제사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는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속죄 제사를 계속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믿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의 속죄를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한 속죄 제사를 믿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짐승을 바치거나 속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거나 그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통해서 제가 용서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속죄 제사는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속죄 제사를 여전히 드리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그 복음의 제단에서 함께 먹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요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에 죄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하는 한,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에 그 재단에서 먹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 죄 용서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내가 했던 그 죄를 어떻게 내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감옥에서 10년, 20년 살면 죄가 없어집니까? 살인했던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없어집니까? 감옥에 10년 있었다고 20년 있었다고 어떻게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착한 일 뭐 했다고 없어집니까? 인간은 자기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으로도 안 됩니다. 이런 돈 있으면요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웬만하면 돈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웬만하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 죄, 작은 죄 하나라도 용서할 수는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피지컬 100에 나와도요. 힘으로 그 힘으로 나의 죄를 용서할 살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요. 나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 없어요. 왜?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 죄도 뭐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죄를 위해서 죽습니까? 예수님 외에는요. 이 땅 가운데에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재단에 먹을 권리가 없는 사람은요. 무언가 자기 힘으로 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언가 죄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 그 재단 가운데에 함께 먹을 권리가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11절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요. 속죄제물을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그때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지성소는요 1년에 한 번, 성소 가운데에 그 안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성소, 그 부분 아닙니까? 지성소에는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하지만 그 몸은요, 그 짐승의 몸은 어디서 태웁니까? 성 밖으로 가져가가지고 짐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럼으로써 그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가 완성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구약의 이 제사가 무슨 의미냐라는 것들을요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짐승을 죽였던 그 구약의 율법이 진짜 짐승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짐승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 짐승이 어떻게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도둑질하다 잡혔는데 잡혔어요. 그 교소 가야 되는데 자기 키우는 개 보고 야 너가 대신 들어가. 그럼 대신 잡아갑니까? 말도 안 되죠.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신약에서 바로 예수님의 그 대신 죽으심을 너희들에게 시각적인 그런 교육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를 하느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셨다. 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분도 자기의 피 흘림으로써 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구원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특히 성전을 중심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성문 밖에서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 성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성문 밖에서 주가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13절, 그러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서, 우리도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 예수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성문 밖에서 나가서 그가 깨끗인 치욕을 짊어지십시다. 우리가 그의 식탁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가신 그 삶을요 우리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문 밖에서 나간 사람들이 그 나간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그 길은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아니라 장차 올 도시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나간 그 길은요 장차 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그 길임을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 위에 있는 도시를 위해서 여기 살려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뭐 교회 안 나오고 일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집 사고 이 땅에서 차 사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올 그러한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5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드리는 찬미 제사입니다. 그 짐승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짐승을 대신한 완벽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리는 그 찬미 제사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짐승에게 매여 있고 여전히 사람의 행동에게 매여 있고 여전히 자기 능력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구원 사역들 그것을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찬미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찬미와 제사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올 수 없어요. 이런 마음속에 여기 앉아있지만은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행하신 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다. 여러분 인간도요 우리가 내가 만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말 안 들으면요 사람도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내가 주인인데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못 쓰죠 버리죠. 아니 짐승이 사람을 물면요 그 짐승도 쏴버리는 게 인간 아닙니까? 용서합니까? 지금 뭐 아키타현에 곰이 나와가지고 올해 12명 잡아 죽였다는데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느낍니까? 저 곰들 다 잡아 죽이지 사람들 위협이 되는데 사람은요 나에게 위협을 강하고 나에게 필요 없으면요 갖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 아닙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을 문 거 아닙니까? 배반하고 죄진 거 아닙니까? 갖다 버리든지 멸망시키든지 해도 시원찮을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분의 그 은혜와 그 결단과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찬미의 제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담은 그 고백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식탁 성찬을 한다 해도 성찬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감사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찬, 제사, 찬미,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감격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시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요. 이런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보십시오. 뭐란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그네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사람들과 나눠 먹고 고아와 과부들을 함께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게 구약의 정신 아닙니까? 율법의 정신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제사 대신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찬미의 제사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누어주고 착한 일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성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제사는요 이어집니다. 성문 밖에서 완성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동과 그리고 나눠주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의 윤리가 아니라 나의 선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내가 나눠주고 그렇게 베풀어주는 것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제사는요 완성될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가면 삶이 싹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욕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한 사람이 욕먹는 것이 아니라 회사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사람 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요 여기 와서 주일날 예배 드려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요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성문 밖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도성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 예배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제사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드릴 제사 우리의 몸으로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선함을 통하여서 나눠주는 걸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 이후에요 내일 또 바자회 할 거예요. 이런 바자회가 예배입니다. 바자회가 뭐 예배 드렸는데 또 뭐 예배 드렸으면 끝났지 우리 의무는 다 했지 뭐 또 바자회하고 힘들게 아니요. 우리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집니다.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바짝이 끝나면 끝납니까? 아니요. 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또 예배가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어져 나간 예배를 가지고 또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이어져 나갈 때에 그 예배적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도 주시고 한 번 실패한 인생들에게 다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다시 살아가는 이 삶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미 제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행동을 또한 실천함으로써 그렇게 예배를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또한 내일 있을 바자회까지 이어져서 이러한 바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며 그들도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답나이다. 아멘.